요즘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작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방임하다 보니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해주겠다는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의 생각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 가정에 가풍도 있게 되고 또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도 있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그렇게 매진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가풍에 따라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간섭이고 불편한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잔소리들이 그들의 인생을 또 이끌게 되고 그 인생을 또 바르게 또 지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죄인들이고요.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가르침을 받아야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명령하시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계획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주님이 오시는 그런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또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귀한 기회, 그런 기회가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는 입지에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뜻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정착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수아 사후에서부터 사울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본문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사사시대에는 아직 부족국가 수준으로 왕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당시의 상황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섭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비결이고 모든 나라의 하나의 규범적인 나라로서의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마다했던 겁니다. 아니,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도 오히려 왕을 세우게 되니까 훨씬 더 강성하는데 왜 우리는 인간의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요.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때만 되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들의 탐욕의 시대였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이지 하나님은 좀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여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욱죄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편안하게 내어둔다면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이끌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불평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하여서 판단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삶의 기준은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이익, 육신적인 쾌락만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잘 됐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각종 혼란과 고통이 따르기도 했고요. 사사기에서는 영적인 타락으로 또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삶의 실패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본주의의 멸망과 신본주의의 승리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지만은 그래도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왕권을 절대 존중하는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백성들도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저주를 받아 멸망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였지요. 다윗 왕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본주의적인 왕에게는 승리의 복이 허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만을 내세우는 인본주의적인 왕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흥하지만은 무시하게 되면 패망의 길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식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혼란과 고통이 끊이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편견과 좁은 생각, 탐욕 등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암흑 같은 사사시대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침체기에 빠질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좋은 호기를 맞이해서 여러모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을 캐보게 되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왕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왕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왕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왕정시대 때는 왕이 몇 명 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왕이에요. 노조도 왕이고 다 왕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을 법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달리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냉철하게 보게 되면 우리도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복은 다 받고 싶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이 빼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그래도 그냥 믿고 자리처럼 그냥 싹싹 빠지고 헌신하는 그 자리는 다 그냥 빠지면서도 복은 다 혼자서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입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왕,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항상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왕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입지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뢰고 두 번째가 순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외견상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때 되면 다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소유, 내 조건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이란 거예요.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베들레헴에 구주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은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헬레나가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입구가 겸손의 문이란 이름이 붙여진 작은 문이 있습니다. 치수가 가로가 80cm고 세로가 120cm입니다.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좁은 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진 자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과단성이 있는 판단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당연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백성으로 신하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본질상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죄의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꼭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깁니다.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려 들고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것을 그저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태도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틀어서 자기의 위주로 설명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샛길로 빠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 여유만 있다면 샛길로 빠져서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지요.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이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이라면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마지못해 따라가는 의무나 책임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다 부여될 것입니다. 승리와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만일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있다면 더 문제가 되겠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의 연속이라면 그 원인이 어쩌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 신앙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될 겁니다. 왕이 없는 서사시대, 그 시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본주의 마음입니다. 인본주의 마음이 아니고요, 신본주의 마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 가운데서 혼란과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한다면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유일한 왕으로서 모시면 그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황금을 바쳤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왕으로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껴있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일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다움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